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듣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설날 맞이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됐든 마귀의 역사가 됐든 이 인간 우리 사람들이 기념하는 날, 무엇인가 지켜 행하는 날,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도 그리고 마귀 역사도 늘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 마귀 역사의 특징은 계속 부딪히게 하죠.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가 계속 이게 부딪힙니다. 이 부딪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쪽을 따라가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부딪히는 걸 보고 세상으로 끌려가면 이제 마귀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부자야, 뭐 저 사람은 뭐 가난해, 이것으로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느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불순종되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곧 저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겠다, 능력으로 나타날 때 열매를 맺겠다 안 맺겠다,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제껏 이제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제사상 앞에 무릎 꿇고, 뭐 돼지가 이 콧구멍에다가 돈 집어넣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우상숭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설날 성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죠. 남쪽 이스라엘은 그나마 한 20여 명의 왕들 중에 한 4명 정도 이렇게 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왕들 중에 그나마 마음이 있었던 히스기야 왕, 우리가 늘 뭐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하면 아마 히스기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참 마음이 속상하지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망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것은요, 이게 멸망받아 내려가는 이 파국으로 치닫는 이 상황에 브레이크를 잡아줄 제사장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때 제사장이 없었냐면은, 늘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이 제사장은 영적으로 말이죠, 사람들의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것을 좌우지했던 게 제사장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세연중앙교회의 모든 권한이 우리 구주, 우리의 제사장이요 메시아 되신 예수에게 모든 것이 우리는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0.1%도 생각할 거 없어요. 그 제사장이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0.1%도 뭐 닌기적거릴 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나가겠다 하면 나가는 것이고 서겠다면 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나가는 게 합당치 않아도 그분이 나가겠다면 나가는 것이고, 그 우리 눈으로 볼 때 멈추는 것이 합당치 않더라도 그분이 멈춰서면 멈춰서는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합당치 않더라도 우리가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해서 그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 영역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 제사장의 영역이 없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을 줄이려고 가만히 봤더니 제사장들 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 이 제사를 못 드리게. 그런데 이 제사는 법이 있었습니다. 법.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항상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야죠. 아무리 사울이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적 힘과 능력과 절대지지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라도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에 손을 댔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이 그 영광을 걷어가 버리십니다. 이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갔냐 영광을 뒀냐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서라. 이게 서라. 네 뜻대로, 네 소행대로, 네 원대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멈추고 내 뜻대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 이게 어제 말씀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방향을 돌이켜라. 근데 사울이 돌이키질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걸쭉한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이 사울의 강력한 왕권과 힘, 부귀, 영화, 명예,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속 밀어닥쳐도 이 사무엘이 마지막까지 모가지 끈에 걸어두고 그걸 견뎠단 말이에요. 버티고 견뎠어요. 여러분, 혹여나 제가 예수 비외에 다른 복음이 증거되거들랑 여러분 참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 그리고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이전에 나는 미친놈이었다, 나는 이전에 이렇게 주님과 성도들 사이에 이간했던 사람이다, 이제 오늘 낮설교 밤설교 또 그거 얘기할 겁니다. 계속 무엇인가 찾아서 회개를 하거든 그 회개하는 것을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모습으로는 우리 목사님이 이런 죄가 있구나 라고 다 죽어가고 썩어져가는 육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발자국 흘린 핏자국은요, 하나님 아들 독생성자 예수 앞에 무릎 꿇은 증거, 죄가 실패한 증거, 그리스도 예수가 희생당하신 것지만 그분이 내 삶 속에서 담임 목사 속에서 성공하시고 승리하신 증거가 그 핏자국입니다. 그 핏자국.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것 같지만 그 흘린 핏자국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한 강도가. 그 강도가 그 핏자국을 계속 따라가다 결국 너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치예요. 제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계속 회개한 증거들이 보이거들랑 그 핏자국을 차곡차곡 따라오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회개하셨지. 이게 아니고, 야, 우리 목사님의 죄를 넘어뜨린 증거, 예수 피가 여기에 자욱자욱 남는구나. 그 핏자국을 내가 따라가야지. 여러분, 그 흘린 핏자국을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순종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복음은 마땅히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진리에 나타나는 이 의는 자유입니다. 자유.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고난에서 자유. 우리에게 그 진리는 복음의 의를 드러내는데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자유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그렇게 그 제사장들의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자꾸 브레이크를 잡거든요. 이게 흘러내려갈 것 같으면 자꾸. 그러니 따라오는 자들 입장에서는 얹지 않죠. 그냥 쭉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죽는 길이든 사는 길이든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브레이크를 잡는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 청년들도 남자친구를 좀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브레이크를 계속 잡는단 말이에요. 뭔가 청년들도 여자친구를 좀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브레이크를 잡는단 말이에요.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뭔가 이대로 그냥 지들의 의지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담임 목사가 계속 브레이크를 잡는다면 이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브레이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걸 잘 한번 봐보세요. 잘 한번 봐. 왜 이게 브레이크를 잡는지를 잘 보고 말씀을 근거로 놓고 판단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뜻에 합당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기준을 놓고 판단하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바알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게 됩니다. 큰일 나. 이 어마무시한 우상숭배가 여러분 보세요.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11조가 뜬다고 생각해요. 11조 하는 것을 안 한다. 이게 계속 브레이크 잡지 않습니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상황이 생겼어도 하나님의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중단된 적이 없어요. 절대로 예루살렘에서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유다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려가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해라. 그곳이 너희들이 예배할 것이고 거기에 내려갈 때 빈손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짐승 가지고 내려가라. 희생을 가지고 내려가라. 그 희생을 하나님께 보여라. 그 희생을 보인 후에 그 희생을 하나님이 받으셨거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춰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계속 여러분 계속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레이크를 누가 때려 부셨냐면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때려 부셨습니다. 왜? 가만히 보아하니 자기의 정치적 힘으로 북이스라엘을 끌고 나가고 싶은데 자꾸 이 제사장들이 문제거든요. 이 제사장들이 자꾸 남쪽에 내려가서 남유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고 그 민심들을 좌우지하는 것 같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계속 자기들이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정치적 행보를 눈으로 봤을 때 제사장들이 계속 방해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게 방해가 아니라 브레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데 서라는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작입니다. 시작.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상숭배의 척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 왕이 이 우상숭배를 시작을 했어요. 척결의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우상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 자기 눈에는 지금 자기 뜻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는 하루하루 멸망받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지금 우리에게 재정의 문제를 가져온 것이고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닥친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 브레이크 잡아달라고. 돌아서야 돼. 돌아서서 돌아만 서 있지 말고 반격할 힘을 얻기 위해, 어제 설교처럼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기를 돌이키게 해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피의 계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7가지 계명의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잡아준 이 브레이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가게 한 것을 멈추신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을 파할 힘이 없으시겠느냐 말이죠. 납득이 되시는 거예요. 가는 것을 멈춰서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것이 막히고 묶인 것을 열어주고 뚫어주고 파쇄할 능력 없으시겠느냐 말이에요. 뚫어주시려고 세운 거예요. 파쇄해 주시려고 멈추게 하신 겁니다.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넘기시려고 나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에 우상숭배가 무너지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몇 년을 지났어요. 몇십 년을 지났는데 나라가 몇십 년 못 가잖아요.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이게 자기 뜻대로 바알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제사장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역대하 말씀에 가만히 보세요. 역대하 말씀에 가만히 보면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뜻에 맞는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돈 주고 제사장의 자리를 장립할 수 있는 사람들, 제사장의 자리를 장립할 수 있는, 스스로 제사장이 됐다, 이걸 장립이라고 합니다. 장립이라고 그래요. 그 장립을 하게 돼요, 제사장들이. 그게 누구에게 따라서요? 여로보암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여야 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가는 것을 막아주고 묶인 것을 풀어줘야 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를 지들 마음대로 세운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 바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 애굽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 신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참 능신 같은 분들이 그걸 따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 그러니 눈물겹게 외쳐댑니다. 엘리야가 외쳐 안 들어, 엘리사가 외쳐 말 안 들어, 요나가 외쳐 말 안 들어, 아모스가 외쳐 말 안 들어. 순서 바뀌었어요. 아모스가 외쳐 말 안 들어, 요나가 외쳐 말 안 들어, 호세아가 목 터져라 외쳐 말 안 들어. 브레이크가 잡혀야죠. 브레이크가 안 잡혀. 왜? 그 선지자들 말고요,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서야 어디로 가? 제사장들 앞에 가서 우리가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그 죄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서 회개하여 하나님과 연합할 텐데, 이 연합을 시켜줘야 할 제사장들이 전부 여로보암 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그러니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 선지자들은 계속 돌아서라고 외쳐. 이 왕과 국민과 백성들이 선지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죽이려고 하겠죠. 귀찮을 거 아니에요. 좀 제발 좀 그만해라. 아니, 야, 이 세연중앙교회는 뭐 예수 피밖에 없냐? 복음이 예수 피 안에만 있더냐? 그러니 세연중앙교회는 세월의 흐름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예배드리다 저러다가 한번 된통 싸지, 뭐하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따라가는 게 옳습니다. 이 앞에 굴복하십시오. 이것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돌아설 수 있는 브레이크가 무너지는 겁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기준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순종의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니 이 여로보암이 그걸 다 무너뜨렸어요. 이제 이걸 다 무너뜨렸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눈앞에 있는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무릎을 꿇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왔지만 누구에게? 지금 바알에게 예배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바알에게 예배하는 건 줄 몰라요.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무지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평강에 있다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평강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평안을 주고 평강을 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이루라고 그러지. 그 영생을 위해서는 두 눈 중에 한 눈이 죄를 짓거든 그 눈을 뽑아버리란 말이에요. 두 손 중에 어느 죄를 짓거든 손을 잘라버리고, 두 발 중에 어느 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발을 잘라버리라고 하고요. 내가 이 땅에 평안과 평강을 주러 온 줄 아냐? 아니. 가족과 가족 간에 평안을 주러 온 줄 아니. 예수 믿는 믿음, 제사장의 기능이 살아있고 선지자의 기능이 살아있고, 아멘이시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따라가는 이 삶의 기준이 무너진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들이다. 거기과 싸워라. 거기가 싸워라. 평안을 주러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예수 믿는 믿음의 종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내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 마음 생활과 삶은 불편스럽고 핍박은 받더라도 내 마음에 영생이 이루어졌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주신 목적과 부합하는 겁니다. 사업은 쫄딱 망해서도 내 속에 영생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아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평강을 내려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따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길 바라요. 고난은 받고 있으나 이길 능력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연합되고 있다는 증거가 예배를 통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재정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 생기는 것이고, 질병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몸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돌파하는 힘이 제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언제? 예배할 때. 내 삶의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에 브레이크가 밟힐 때 밟힌 만큼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의 삶 속에서는 권세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법 쳐졌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브레이크가 잡힌 만큼 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이 브레이크를 잡아줘야지.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쭉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우상숭배를 몰라. 이 우상숭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칠 만한 제사장들을 뽑아놓고 그들로 인하여 제사를 드리니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겠어요? 고린도 말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들은 전부 이방인의 제사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야.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제사는 전부 누가 받는다? 귀신에게 전부 귀신이 뺏어가요. 바알이 받는 거예요. 바알이. 자기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그걸 듣고도 브레이크가 잡혀야지. 그게 여러분 브레이크가 잡힌 만큼 능력이 나타나요. 납득되시겠어요? 확실히 잡어. 그럼 하나님이 확실히 눈에 탁 들어오지. 고통을 받더라도 잡어. 여러분 보세요. 그 차가 가다가 그냥 섰어요. 그냥 쓴 거예요. 아이, 앞에 차 욕합니다. 섰어. 아이씨, 뭔데 안 가, 이 새끼들. 저런 새끼들은 면허 뺏어야 돼. 분명히 여자예요. 아줌마요. 지나가다 보면 아줌마야. 내가 그랬지, 아줌마라고. 하면 우리 집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아줌마인데 말이야. 어떤 놈이 우리 집사람한테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가 뭐 섰어요. 그러면 앞사람 욕합니까? 아우, 살았다. 욕할 힘도 없어. 살은 것이 감사해가지고. 자, 그냥 살짝 썼어. 목숨 잃어버릴 상관이 없지. 그냥 앞에 범퍼 하나 부서지고 한 20-30만 원 벌은 거야. 20-30만 원. 살짝 쓴 것은 깍 써고 심지어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살았어. 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안 죽은 게 감사하다. 이 사람은 뭐야? 똑같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사람은요, 생명을 살린 거란 말이야. 느낌이 이해가 돼요. 나는요, 이런 비유를 할 때 나는 전순옥 전사님을 쳐다봐. 얼마나 또 칭찬들을 생각해. 응? 얼마나 감사해. 우리 삶의 브레이크가 쫙 서야 막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데도 쫙 서야 생명값이 역사하는 겁니다. 생명의 값이. 궁금하면 말씀에 따라가. 말씀에. 자, 그렇게 이 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망하는 걸 보고도 우리가 신령한 예배가 뭔지,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만약에 못 알아듣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멈추게 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 예수가 몸으로 오신 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 능력을 나타내는 시작입니다. 요 부분은 이따 아침 예배 다시 하기로 하고, 왜 이 예배가 주님의 능력인지에 대해서는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 때 아주 그냥 베풀어 놓고 그냥 쭉 말씀들을 생각하시고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이쯤에서는 한번 브레이크가 잡혀야 합니다. 고통이라 생각하지 말고, 고통이 아니지.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하는데 욕심이 무너지는 상태죠. 그것을 동의해 주는 것을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동의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동의해 주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뭔가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이 내 삶 속에 딱 찾아오거들랑 잠시 숨을 고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말씀에 의하여 브레이크가 밟힌 거야. 그렇다면 고통과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내게 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김없이 브레이크를 밟아내야 됩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상관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사망이 이루어지고, 그래도 상관없어. 돌아서면 살아요. 돌아서면. 그 고통과 고난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번에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시아버지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브레이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30분 말씀 들었습니다. 낯설교도 이걸로 할게요. 30분 말씀 들었습니다. 들려진 말씀이 내 속에서 풍족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침 예배 꼭 참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밑에서 인원수가 잘릴 만큼 참 참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삶 속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